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요한의 제자들이 뭘 왔어 여길? 지금 요한의 제자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지금 라이벌인데 왜 왔어 여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죠. 라이벌이니까 이런 말 할 만하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네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혼인집 비유를 들고 계시죠? 다른 말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무슨 화가 난 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분 좋은 얼굴도 아니고요. 평범한 얼굴 모습이죠,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긴장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습, 껍데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 예수님이네요. 잠잠하게 말씀하시네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먼저 하실 말씀이 우리 같으면 떼끼는 외식에 치우치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외식에 치우치냐?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시간인데 무슨 금식이냐, 금식.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텐데요. 그걸 안 하시죠? 그냥 비유를 들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람의 감정을 우리는 남의 속을 폭폭 찌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런 스타일로 대화하신다면 글쎄요, 원수가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네요. 그 난쿠스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예수님 얼굴에 무슨 화가 난 표정은 아니잖아요. 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화가 난 표정은 안 보이죠. 그냥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저렇게 얼굴에 무슨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죠? 상대방의 가슴을 팍
가시로 팍팍 찌르는 말을 우려는 하는데 지금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고 얼굴이 평온하고 얼굴이 평화롭고 눈만 깜빡깜빡하시고 제자들을 맑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표정은 안 짓고 계시네, 그죠? 그 요한의 제자들을 한테 쏘아볼 수 있는데 안 쏘아보시죠? 평온한 눈빛으로 그냥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 표정도 없이 저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을 지을 텐데 표정을 안 지신다니까 예수님은요. 예. 하여튼 앞으로 3년 반 후에 신랑을 빼앗길 일을 미리 예견하고 아이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예.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도 없고요.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말입니다.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눈만 맑은 눈동자로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서 저렇게 계시죠. 근데 3년 반 후에 죽을 사람이 저렇게 평안한 눈빛으로 그냥 눈만 반짝반짝 하시면서 평안한 얼굴로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한 직원이니까 회당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목사님이네요. 뭐라실까?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데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냥 아까 그 얼굴이요. 평온한 얼굴이요. 아이고 저렇게 걸어가시는 거 봐요. 네, 그럼 가십시다. 따라가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이 눈빛에 변화도 없고 얼굴에 표정에 변화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이 그냥 농부가 밭에 일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렇게 걸어가시죠? 태연하게 걸어가시죠? 저 얼굴 표정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 좀 살리는 거 식은 죽 먹기다. 이런 표정이죠? 그까짓 거 살려주면 된다. 이런 표정이죠? 그냥 눈만, 맑은 눈빛만 반짝반짝 하면서, 그럼 가십시다. 그리고 따라가시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데, 그걸 따라가는 저 예수님이 저렇게, 한 발짝 저렇게 따라가시잖아요? 아니, 그 집에 가면 딸이 죽었다는데 그걸 따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따라가시죠, 저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저 따라가시죠, 저렇게? 한 발짝 그냥 먼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하듯이, 농부가 일하러 가듯이,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일터에 일하러 가듯이 아무 표정 없이 저렇게 걸어가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모습은 아니죠? 그냥 태평하게 걸어가시죠? 저렇게 뚜벅뚜벅, 뚜벅뚜벅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걸어가실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시잖아요, 저렇게. 그럼 죽은 사람을 살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으죠? 얼굴에 무슨 긴장하는 표정도 없고요. 그냥 눈만 반짝반짝 하면서 깜빡깜빡 하시면서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걸어가시잖아요. 저런 모습으로 저 사람들 집에 간다면 아기가 죽어 있더라도 아무 표정 없이 살려낼 것 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신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저분이 아무리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람처럼 저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러 걸어가시는데 얼굴에 표정도 변화가 없고 눈만 반짝반짝 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해당장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집으로. 정말로 살리실 건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글쎄요, 저분이 지금 사람처럼 저렇게 걸어가셔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신다니까요, 지금 저렇게. 근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냥 눈빛만, 맑은 눈동자로 그냥 눈만 깜빡 가끔 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살짝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건가?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딸입니까? 사람아, 여자야. 지금 저분이 그 여자를 보고 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뒤에서 겉옷만 만졌는데 저 예수님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낫는가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 말을 할 말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마디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고쳤다.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고쳤느니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분은 도대체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는 분이래요. 봐라, 내 능력이 어떤가 이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안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분이. 사람은 아니야. 아니, 뒤에서 겉옷만 살짝 만졌는데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쳐줬다면 어떻게 저분이 사람입니까? 신이죠. 신인데 봐라, 내가 고쳤다. 안 그러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은 신인데 진리의 신이라고 그러면 될까? 은혜의 신이라고 그러면 될까? 사랑의 신? 사랑의 신은 너무나 흔해 빠진 말이라서 잘 안 어울리죠. 진리의 신? 저 눈빛을 보세요. 조금도 변화가 없잖아요. 혈루증, 열대리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놓고도 말입니다. 눈빛이 전혀 저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특징이에요. 평온한 얼굴, 안온한 얼굴 모습,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저 예수님. 저렇게 서 계신 거 보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서 계신 거 보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조금도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쳐놓고도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국가 죽고 뭐 식은죽 먹기로 뭐 국가 죽고 뭐 일꾼이 뭐 노동자가 뭐 건축가가 뭐 그냥 벽돌 한 장 올려놓고 쌓은 것처럼 아무 표정도 없이 말입니다. 뭐 공장 직원들이 일 한 가지 한 것처럼 아무 표정도 없이요. 그러면 저 예수님의 능력은 도대체가 얼마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일까? 그런데도 겉옷만 살짝 만졌는데도 그 병자가 낫는데 봐라, 내 능력이 얼마냐. 안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냥 시원한 눈빛으로 그냥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렇게. 아무 표정 없는 예수님. 그럼 도대체가 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길래 저러실까?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마침내 이제 그 집에까지 도착했네요.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를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 이제 사람 죽은 사람들 집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하나 보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딱 들어가셔서 회당장 집에까지 갔어요. 저 딸이 죽었다는 집에. 마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고 막 아이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 애기는 죽은 애기가 아닙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실까?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뭐 유세를 부리는 표정도 아니고, 그냥 차분한 얼굴로,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얼굴 모습, 저 차분한 얼굴 모습,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러 와서 조금도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는 평온한 저 얼굴 모습, 태평한 저 얼굴 모습,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예수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 아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 같은 몸을 입고 지금 저 집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침내 방에 들어가셨더니 손에 손을 잡고 손에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 죽은 아기를 갖다가 12살 먹은 죽은 아기를 갖다가 12살 맞는가? 12살 맞을 거야 아마.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어있는 시체인데 손에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아기가 엄마 애기야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애기한테. 그러고서도 죽은 애기를 살려내고서도 아무런 표정도 없는 얼굴, 모습. 눈만 반짝반짝 하시는 예수님. 어떤 위세를 자랑하지도 않고 거기서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그렇게도 그런 표정도 없고 그냥 그저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반찬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냥 일꾼이 밭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아무 표정 없는 저 얼굴을 보십시오. 죽은 아기를 살려냈고 12살 먹은 딸을 해당장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살려내놓고서 표정 없는 저 얼굴. 그럼 저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말입니다. 지금 아기의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저 산에 가가지고 산에다 손을 대시면서 산아 너가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 큰 산이 사람이 되겠네. 구름아 너가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사람이 되겠네. 지금 저분이 신인 거는 맞아요. 또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사람 모습으로 내려와서 서 계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고 저렇게 덥고 저렇게 얼굴에 땀을 흘리시고 저렇게 눈을 깜빡거리시고 완전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님이고요. 사람처럼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줬고 힘들 거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가서 바다야 너는 거북이가 되라. 뭐 큰 소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빛을 그렇게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저렇게 바다로 걸어가셔서 바다야 너는 거북이가 되라. 그럼 바다가 통째로 거북이가 되는 거죠. 아이고, 저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저분의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어디로 가실까? 두 서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씀이 나오실까? 했더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저 예수님은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지 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온한 평상시 얼굴로 말입니다. 눈빛도 그냥 평온한 눈빛이고 그냥 표정도 평상시 그냥 그 아무 표정 없는 그런 표정이고 무표정이고 그 소경들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방에서 걸어 나오셨나 보죠. 걸어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만졌어요. 어떻게 하려고 눈을 만지실까?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셨는지 아마 한쪽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오른 눈, 왼쪽 손으로 왼 눈을 이렇게 만지셨는지, 그 다음에 이쪽 사람도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큰 소리대로 안 했고 일부러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소경들이 그 자리에서 눈을 떠요. 저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래 얼굴에 왜 표정이 없을까?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느냐. 그런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눈빛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로 가서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들이 밝아졌어요. 참 대단하네요. 그래 놓고도 예수님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내가 무슨 큰일을 했느냐.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무슨 큰 기적을 나타냈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이까짓 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니 했더니 귀신이 들리면 벙어리가 되나 보죠.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보나마나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셨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손에다가 침을 뱉는 흉내를 하시고는 그 손을 벙어리 혀에다 이렇게 대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해요. 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저 예수님이 저 화성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가 지구가 되라. 그럼 지구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이 저 명왕성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너는 지구가 되라. 그럼 지구가 될 거 아닙니까? 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무 표정도 없이 너는 지구가 되라. 그러면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저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거죠. 참 대단하네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참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중세 수도사들 같은 목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중세 수도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면 이 시대가 변화가 될 텐데